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짧으므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으시고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또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한국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암송하기 좋은 말씀 중에 하나, 그리고 어쩌면 우리 집에 걸려 있는 액자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 이렇게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기적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일단은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고요. 또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많은 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해도, 암송만 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뭔가 슈퍼맨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한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그는 실제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였고 유대의 석학인 가말리알 밑에서 또 율법을 배운 자였고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유대인 중에서도 누구보다 많이 율법에 대해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이 정도 조건을 갖췄으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또 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사도 중에 크게 쓰임 받은 자라고 또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가 가진 조건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오늘 바울이 외쳤던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외쳤던 장소가 어디냐라는 것을 본다면요,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그 순간 이 빌립보서 말씀을 서신으로 쓴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상으로 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두 손을 이렇게 높여 쳐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혀를 찼을 것 같으세요? 야, 너 능력이 있으면은 옥이나 나가고 보지,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네가 그 옥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냐. 아마 사람들의 시선이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감옥에 갇혀서 외치기에는 조금은 민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요, 좀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내가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뭔가의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완성을 하고 난 뒤에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지금 바울의 모습만 본다면 별로 그런 말씀을 외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옥 안에 갇혀서 그가 빌립보에서 서신을 보낼 그 순간에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가 어떤 모습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바울은 그야말로 쉼 없는 열정의 사나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틈만 나면 선교를 가고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을 만나는 그 가운데서도 그는 복음을 놓쳐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옥 안에 갇힌 거죠.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 앞에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어찌하여 저를
오게 두십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원래 목적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지금 갇혀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또 분란이 일어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길은 차단을 당한 것 같고 제자들 중에서는 이 바울이 옥에 갇히면서요 일부가 세상으로 떠나가는 믿음 안에서 이탈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한 들려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가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옥에 갇혀서 심란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수도 없이 주를 위해 쓰임 받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간에 갇혔는데 로마는 갈 수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 제자들이 떠나간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와 분란의 소식이 들리고 심지어는 그 가짜 복음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련들의 소식은요 바울이 지칠 만큼 그리고 바울이 힘이 빠질 만큼 충분한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이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그 기도 가운데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능력을 얻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력이 얻었으면 우리 생각에는요 감옥을 뛰쳐나가거나 아니면 감옥이 뭔가 무너져 내리거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능력이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령의 능력이다. 뭔가 장풍 같은 게 나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불이 일어나거나 에너지가 나타나거나 병이 고치거나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받았던 바울이 누리고 있는 바울이 말씀 가운데 외치고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불이 나가는 능력은 아닙니다.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입니까? 그는 여전히 오간에 있는 능력입니다. 오간에서 어려운 환경을 잘 감당하고 인내하는 견딤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그거 아무 능력 없어가지고 오간에 그냥 갇혀서 그냥 견딥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또한 있을 겁니다. 바울은 그러나 그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 능력이 내게 있었고 나는 그 능력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지금 오간에 있지만 교회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그 모든 어려움과 궁핍함과 추움과 이 모든 문제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그리고 서신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바꿔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고 바울의 상황과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우리가 흔히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능력에 대해서요 나는 이 엄청난 문제의 바위를 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생각합니다. 나는 이 바위를 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셨으므로 나는 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요 한 가지 능력이 더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바위에 깔렸지만 나는 이 바위에 깔려서 구조되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의 견딤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나 인생에 함께 하시기에 지금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있지만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요 우리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주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이 떨어져 가지고 새벽기도 나오고
병든 자들에게는 불이 떨어져서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능히 돌파할 수 있는, 문제가 떠나가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런 놀라운 불의 능력이 임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결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근데 잠시 뒤에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난 뒤에 이세벨이 나는 절대로 이 엘리야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무엇을 합니까? 도망갑니다. 그 불의 선지자, 그 능력의 선지자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게 능력의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7,000명은요, 숨겨져 있는 7,000명입니다. 기적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00명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려운 현실을 견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알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며, 그들이 특별한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7,000명 중에 누구는 누구다, 누구는 어디 사는 누군데 하나님 앞에 어떤 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시대의 아픔 가운데 견디며 기도하는 7,000명이 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믿음의 또 다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불같은 능력만이 아니라 믿음의 견딤의 능력을 그들이 또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라고 우리가 외치며 이것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내가 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능력을 주시면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다 던져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능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흔히 우리가 이것만 믿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요. 또 누군가는 담대하게 나가서 외치는 자들,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믿음이 참 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셔서 참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다.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늘 그 사람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는데 고난이 좀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견디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서서 기도하며 견디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도 믿음의 능력이다라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장풍 쏘는 것만 믿음이다라고 얘기한다면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승리의 믿음이 될 수 있고요, 승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디에 약하냐? 고난 가운데서 약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화책을 보면 늘 좋아요. 동화책 보면요, 누가 승리합니까? 흥부가 잘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흥부가 쫄딱 망했는데 놀부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동화책을 보면요, 콩쥐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팥쥐가 잘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팥쥐는 실컷 놀다가 좋은 데 시집가는데, 콩쥐는 실컷 고생하다가 사기꾼 만나가지고 평생 예수 안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만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승리의 신앙만을 가지고 외치면 콩쥐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버린 인생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7,000명의 견디는 자들의 이야기들은요, 비참한 삶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냐? 기도 안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세상에서 흔히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요, 고난을 만나면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이 보일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이 고난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능력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면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면만 보니까 고난 앞에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취약하고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고난이 오면
넘어집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해서 이겨낼 능력을 가지질 못합니다. 그것이 능력임을 깨닫지를 또한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나눠보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능치 못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내려오실 능력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도로 못 박을 능력도 있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견디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고스란히 다 받는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견디는 것도 힘입니다. 주 안에서 견디는 것도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못 견뎌서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못 견뎌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견뎌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내게 엘리야와 같은 불의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그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또 다른 능력, 견딤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것이 내게도 있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형편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들을 보면요, 참 사도들은 능력만 행하고 기적만 행하고 병을 고치고 어려운 일을 돌파하는 힘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만 떠나가면 내가 주님의 일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은 3차 전도 여행까지밖에 못했지만 아마 육체의 가시만 없으면 4차, 5차, 6차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 육체의 가치만 고쳐 주시옵소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요,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얘기하죠. 충분하다. 너 이미 충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막으십니다. 그만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아니, 족하기는 뭐가 족하고 충분하기는 뭐가 충분합니까? 가시가 없는 하나님께는 충분한데 가시가 있는 바울에게는 충분하지가 않죠. 하나님, 문제가 그대로입니다. 고통도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충분하고 족한 거지, 가시가 그대로 있는데 뭐가 충분하고 족합니까? 이야기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깨닫습니다. 아, 충분하구나. 하나님이 충분하다 말씀하시구나.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을 겁니다. 하나님, 철야하며 내 육체의 가시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입어 이 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처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쓰임받음에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기도로 바뀌었을 겁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의 기도가 바뀌었을 겁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바울의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동일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옥에 갇혀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한시가 급하고요, 지금 교회에 가서 빌립보 교회가 깨어진 소식을 듣습니다. 수많은 분란과 거짓 복음들이 들어온 이야기들을 내가 듣습니다. 여기 앉아있을 때가 아니고 옥에 갇혀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의 기도였을 겁니다. 저는 아마 성경에 적혀있지는 않지만요, 하나님이 수많은 기도 가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충분하다. 이런 기도가
바울에게 다시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가야 되는 줄 알았지만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족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사용하셨던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가난에 처할 줄도 또한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견디며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옥에 갇혀서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고 그 서신이 힘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편지가 전해져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안 되는 줄 알고요,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을 때, 족함의 은혜를 누렸을 때 누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은요, 세상을 바꾸는 것도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세상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도 믿음의 능력입니다. 문제를 돌파하는 것도 믿음의 능력입니다. 문제 앞에서 견디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믿음이 얼마나 한 면만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 해결된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요, 말씀의 약속이요, 우리가 외쳐야 될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능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이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견딤이 필요한 삶이 있음을,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그것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돌파되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이미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고난도 견딜 수 있으며 문제에 깔려서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그 어려움과 그 견딤의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바위를 들어서 문제를 던져버리는 믿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한 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의 진리를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성도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자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고백하시고 나의 힘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